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에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찐빵 가게. 찐빵찌는 찜통에 새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뒤편으로 웬 아이 둘이가 찐빵을 쌓아놓는 진열장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큰애는 누나이고 작은애가 남동생인 듯한데 무슨 이유로 찐빵을 쳐다보고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날 이후 자주 그 애들이 저희 가게는 동네 어귀에서 찐빵이며 어묵, 떡볶이, 만두 등을 파는 작은 분식점입니다. 남편과 같이 장사하며 그리 넉넉하지는 않지만 큰 욕심 내지 않고 아쉬움 없이 살아갈 정도는 되는 편입니다. 그날도 주방에서 음식 재료를 다듬고 있는데 그 남매가 찐빵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이유인지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 얼른 손을 씻고 밖을 나서보니 어느새 그 애들은 저만치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 멀찌감치 떨어져 그 애들 뒤를 뒤따라가 보았습니다. 그 애들은 산동네 골목길을 골목골목 돌아 낡은 슬레이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위에 알아보니 부모 없이 할머니랑 살고 있는데 애들 아빠는 작은 애가 태어나자마자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는 몇 년 전에 고생하다가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 나니 왜 그 애들이 우리 가게 앞을 서성이고 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참 클 나이에 배가 고프다 보니 찐빵이 먹고 싶어 그러는 것 같았고 누나는 그런 동생을 달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낮에 본 그 애들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와줄 길이 없을까 의논하였습니다. 애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도와주자는 것과 다음에 그 아이들이 오면 찐빵이라도 배불리 먹여보내자고
남편과 상의를 했습니다. 다음날 동사무소에 들려 그 애들 딱한 사정을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더불어 큰애 이름이 수키라는 것과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엄마 이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식탁을 치우고 있는데 그 애들이 찐빵을 쌓아놓은 진열장을 쳐다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른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나가자 그 애들은 황급히 몸을 돌려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 애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찐빵 사러 왔니? 왜 빵 안 사고 그냥 가냐? 아니요, 그냥 지나치는 길이었는데요. 자존심 때문인지 돈이 없어 찐빵을 살 수 없다는 이야기는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만, 혹시 너 수키 아니니? 너희 엄마 이름이 영숙이고. 아줌마가 우리 엄마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내 친구 영숙이 딸 수키가 맞구나. 세상 정말 좁네. 수키, 너는 어릴 적 모습 그대로야. 엄마 친구분이시라고요? 그래. 너희 엄마랑 둘도 없는 친구란다. 너 아주 꼬맹일 때 보고 그동안 사정이 있어 연락이 안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게 되는구나. 그래, 엄마는 어디 계시지? 큰애는 엄마의 안부를 묻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몇 년 전에 아파서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단어에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목소리로 작은 애가 대답하더군요. 아니, 뭐라고? 어떡하다가? 이럴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어리둥절하며 미적거리는 애들을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내 친구 영숙이 알지요? 우리 힘들 때 많이 도움을 받았던 내 친한 친구. 애들이 영숙이 애들이래. 정말? 당신이 그렇게 찾아도 연락이 되지 않더니 어떻게 만났어? 세상 정말 좁네. 뭐하고 있어요? 일단 찐빵 따끈하게 데워서 한 접시 빨리 줘요. 그래, 알았어. 남편이 준비해준 찐빵과 어묵, 튀김 등을 주며 그동안의 사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정부 보조금과 주위 이웃들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정말 밝고 씩씩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과 함께 한창 부모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나이에 고생하고 있는 애들 모습이 코끝이 시려왔습니다. 수키야, 이제는 이 아줌마가 너희 엄마한테 진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이 아줌마한테 이야기해.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이모라고 불러. 그리고 내일부터 동생이랑 매일 여기 들러서 밥 먹고 가. 너희 엄마한테 돈 받은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야 나도 너희 엄마에 대한 미안함을 덜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날 이후 애들은 매일 가게에 들렀다 갑니다. 밥도 먹고 학교에 있었던 이야기도 하고 이제는 나를 스스럼 없이 이모라고 부릅니다. 예전부터 알지는 못했지만 이제는 친조카 이상으로 그 애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애들에게 주는 작은 도움보다 그 애들로부터 내가 더 큰 도움과 깨닫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나눔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말입니다. 나눔과 사랑으로 바로 우리가 더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누면 나눌수록 바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점점 더 커지고 또 이 사랑이라는 게 전염병이 강해서 이웃세계로 파급되는 그 효과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치킨집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아이 둘이가 서성이는 걸 보면서 꼬마 달래느라고 형은 막 애쓰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 꼬마 치킨 얼마든지 와서 먹도록 하는, 그리고 또 한 마트에서는 그 꼬마를 위해서 자신이 돈을 다 내주고 하는 그런 모습. 이렇게 종종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필립보를 시험하시죠. 장정만도 5,000명이나 되는데
그들을 먹일 빵을 어디에서 구하면 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당신이 하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인은 아직도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거기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희도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저 사람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아주 가끔 어떤 이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며 예수님의 눈을 쳐다볼 것 같습니다. 마더 데레사 성녀께서는 하느님 나라를 가난한 사람으로 꽉 채우고야 말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대규모 고아원을 건립하겠다고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기자가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대단히 고아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자금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됩니까?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건축 자금은 얼마나 되지요? 그렇게 물었을 때 데레사 수녀님은 주머니에서 동전 3개를 꺼내 보이며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수녀님의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크게 웃었죠. 그러나 데레사 수녀는 정색을 하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이 동전과 저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이 동전이 합해지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작은 아이의 손에 들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000명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정성 어린 봉헌과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이가 배불리 먹고도 10주 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넘치는 나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은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든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장정만 배불리 먹일 수 있었듯이 우리들이 힘이 나약하지만 이 나약한 나눔의 실천이 나약한 사랑의 실천이 많은 이들에게 큰 사랑의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5개와 2마리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성경에서만 나오는 꿈 같은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이웃을 향한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기적이고 또 일어나야만 하는 기적입니다. 나보다 더 부족한 이들, 나보다 더 약한 이들을 위한 작은 나눔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나눔의 기적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성체 성사의 예표가 아니겠습니까? 성체 성사의 의미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모으시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는 성체 성사의 신비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